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62면에 있습니다. 다 채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십시다. 보통 덫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덫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쇠로 만든 덫이 있는 반면에 보통 올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보통 올감이라고 하는 게 더 무섭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속마다 다 올가미가 얼마나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 조사하는 분 데이터가 나오질 않는다 그래요.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짐승들이 살아가기가 많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흉측해서 이건 설교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해서 이런 평범한 덫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동물들이 이 덫에 걸리면 올가미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발이 떨어져 나갑니다. 목에 걸리면 그 즉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살아오시면서 더 이상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덫에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덫에 걸린 아마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굴곡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이 덫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여러분의 삶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덫은요 주변에서 쉽게들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좀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가 중독이라는 겁니다. 중독이라는 덫입니다. 이건 굉장히 저는 무섭다고 생각을 하죠. 특히 술, 담배에 대한 중독 증세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내 의지로 끊을 수 있느냐 쉽게 끊어지질 않습니다. 굉장히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음란 사이트입니다. 참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그러지만 IT 강국인 대신에 좋은 면도 있는 반면에 어두운 면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음란 사이트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광고까지도 아주 굉장히 낯뜨거운 광고들이 많이 나오면서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까지 볼 수 있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 지금 TV를 통해서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지금 아무 삭제 없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란 사이트는요 정말 저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번 중독되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술이나 담배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음란 사이트입니다. 우리 한국이 저는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다를 게 지금. 그 다음에가 이제 술, 담배 중독, 그 다음에 음란 사이트 중독, 그것까지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결국 약물 중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대마초나 뭐 이런 어떤 약물에 대한 중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쾌감을 느껴본 사람은 쉽게 끊어질 수가 없어요. 기관에 가서 훈련을 받아도 쉽게 못 끊는다고 할 정도로 무섭게 지금 중독을 일으킨단 말이죠. 네 번째가 뭐냐면 가정폭력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때리는 자나 맞는 자나 둘 다 중독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때리는 자가 중독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맞는 자도 중독이 돼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저는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조금은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중독에 대한 부분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을 덫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중독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저는 덫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덫에 걸리게 되면 우리 지금 주변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 그렇게 피할 길이 없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덫에 걸린 젊은이들, 청년들 정말 좌절하죠. 주택, 저희 큰 아들도 이제 어저께 결혼식을 했습니다만은 보통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느 노회 장로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이제 11월 달에 결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결혼할 때는 10년만 고생하면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을 보면 그 희망을 갖게 하기가 힘듭니다. 30년이 넘어도 집을 하나 갖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암울하다는 얘기를 해요. 암울하다. 그렇죠.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희망을 빼앗아가버린, 저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이 그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이 나라의 미래가 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급격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정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안타까운 거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과 인생 계획을 어디에 맞추냐면 자신이 갇힌 이 덫의 크기로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실 때, 제가 애찬을 드리신 분, 특히 자녀들 생일을 가지고 애찬 드리신 분에게 축복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목사가 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직업적으로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재미있는 거는 우리 큰아들이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데 어떻게 뭐 주일날 출발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 호텔에서 자고 이틀간을 그 호텔에서 자고 월요일날 출발합니다. 아니 신혼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오늘 이제 아침 7시 반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둘이서 본인은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우리 결혼한 며느리는 집에서 쉬고 월요일날 아침에 출발할 겁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더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결혼식 날 새벽 기도까지 참석하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참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일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는데 그 계획, 꿈과 인생의 계획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것이 내가 갇힌 덫의 크기로 축소시켜버린단 말이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덫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오늘 이 덫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주변에 이 덫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덫이 너무 많아요. 누구나 이 덫에 걸릴 수밖에 없고요. 또 앞으로 시대가 점점점 이 덫이 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더 주변에 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 해답이 덫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하려고 하면 바로 그 해답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인데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10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온다. 도둑이 오는 이유가 뭐냐?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말씀은 이 도둑은 바로 사탄을 얘기하죠.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목적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사탄의 계획을 조금 더 압축시켜서 전 두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아무 이유 없이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왔습니다. 저는 예정을 믿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나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이 천황유로 나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수많은 유혹 앞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의 영혼을 위해서 책임지라고 나를 보내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게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많이 좀 개선됐다고 그러지만 저희 사돈 되시는 분도 장애인입니다. 소아마비를 앓고 장애인이십니다. 장애인협회 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항상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많아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펼칠 수가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저 아이는 키울 수 없어 부모가 포기하고 입양을 시켜서 미국에 갔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로 컸거든요. 장애를 극복하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데 미국에서는 가능할까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데 저 유럽에서는 가능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아주 깨트려버려요. 무너뜨려 버린다고.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너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자꾸만 압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게 뭐냐면 먼저 나를 망가뜨려요. 가정을 파괴시켜요. 가정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이 회복돼야만 가능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가정 안에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거는 설교할 권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격조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탄이 나를 망가뜨리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파괴시켜요. 천국이 되어야 될 가정이 완전히 지옥으로 바뀌어버려요. 물질로 압박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자꾸만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서기 시작해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이 물질의 압박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포심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예배를 멀리게 하게 만들고 그 공포심이 나로 하여금 교회를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후반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후반절에서 내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10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야?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명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참 재미있다고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가의 아까 기도 헌금 시간에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수분이 공급되면서 살아있는 나무는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생명이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생명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되게 뭘까요? 단지 나 하나 간신히 살아가는 거? 정말 쩌들리지만 그래서 겨우 살아가는 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생명 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결혼 생활 겨우 유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주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한 주 한 주 겨우 버틸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건가요?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가 그렇게 약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앞에 뭐가 단서가 붙었어요? 죽은 뒤에 가는 거야. 죽은 뒤에. 전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천국화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천국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죽은 뒤에 가는 거예요. 죽은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 지금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죽은 뒤에 가는 장소라고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요, 천국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요. 어차피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니까. 이 세상은 천국과 다른 곳이다라고 해서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 생활하면서도 세상 향락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요, 내가 덫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덫에 갇혀서 발부둥 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덫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세요. 자유롭기를 원하시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곳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 새사랑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잠깐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가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것과 중세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하고 뭐 그 큰 차이는 없는데 뭐가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질문이 나와요. 계속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오고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와요. 그게 소요리 문답의 차이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제1번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제1번에. 여러분, 보통 우리가 1번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뭐라고 목사님이 질문하시던가요? 장로님이나? 세례 받을 때 뭐라고 질문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제1번이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자, 이것을 처음으로 질문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모두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신의 존재 목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존재 목적. 내가 왜 이 땅에 머무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급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취업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산 주식이 많이 오를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기에서 이윤을 많이 남길까? 오직 그 현실적인 것에만 우리는 올인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산 주식이 올라가고 부동산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남들처럼 외제차 타고 다니고 넓은 집에서 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좀 착각해도 한참 착각하는 거예요. 한참 착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왜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특히 세례받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질문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그 이유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웨스 신앙 고백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맨날 외웠잖아요. 세례집 가지고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은 이겁니다. 이렇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좀 착각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 창세기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신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화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사람이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삶이다. 그거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잡이 그리스 신화에서 보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을 마치 노예처럼 부리는 모습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대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 제가 쓰냐면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수고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이지.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 누구도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 스스로 이미 영화를 갖고 계시는 분이 뭘 더 필요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 그것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을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뜻이 있다. 반사한다. 이 반사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그래서 태양과 달의 관계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요. 달은 죽었다 깨어나도 태양이 될 수 없어요. 달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빛을 태양한테 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달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태양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달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저 태양의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의 빛을 가지고서 자기가 일부나마 밝히는 거예요. 그게 달의 역할이에요. 태양의 역할이 있고 달의 역할이 있어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린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고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 강대를 좀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막 정말 어저께도 제가 결혼식에 보니까 그래도 그 결혼식이 교회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큰 아이가 이제 사역하는 섬기는 교회가 분당 가나안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예요. 교육자만 18명이 넘는 아주 큰 교회인데 거기서 좀 했으면 저도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장신대 그 선교관이 우리 동문들은 다 거기서 하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장신대도 오픈하지 않겠다고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식장에서 했는데 그나마 그 예식장이 어때요? 좀 교회 비슷하게 생겼어요. 채프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갈 때는 십자가까지 좀 있다 그래요. 이 태양과 달의 관계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거룩하게 만들면,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면 거룩해지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5억짜리, 1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면 그러면 좀 교회가 거룩해질까요? 예배가 거룩해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학고방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게 더 거룩할 수도 있다고. 왜? 인간은 어떤 수단과 몰동을 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이 스스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오늘 시편 19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 하늘과 땅의 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것을 보여주는 거다. 우리는 달을 바라보면서 태양이 달에게 빛을 줬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처럼 이 하늘과 이 모든 땅의 것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뭘까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을 기쁘게 감당하셨어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 스스로 죽음을 택하며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졌던, 분열되었던, 방목했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화해시키셨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 되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목사가 죽고 장로가 죽고 다 죽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이 단순한 원리를 왜 우리는 모르고 있을까요? 대체.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의롭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했어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추락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웨스트 신앙 고백서의 제1번의 그 질문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저 역시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굳게 서서 다시는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얽매이고 있던 이 올무로부터, 죄의 올가미로부터 나를 건져내셨다. 내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치서로 이 올가미는 더 조여되고 나를 억압하고 숨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의 올가미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나의 올가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올가미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올가미로부터 나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한 방법은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면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올가미를 풀어주셨는데, 그러면 올가미 풀은 이 동물이 마음껏 자연을 향해서 산속에서 마음껏 뛰어다녀야 될 그 동물이 올가미에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올가미 갇혀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요. 나는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절대 죄에 미워 있지 마세요. 죄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바로 1절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없나요? 없나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경고로 이어집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노릇 하지 마라고 얘기해요. 굳건하게 선다라는 거. 굳게 선다는 게 뭐예요? 어저께 주례하신 목사님이 저희 아이 시무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신랑 신부한테 주례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남권 목사는 지금 아내들 보라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100% 사랑합니다. 보라 보고도 얘기해요. 내 남편 백남권 목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100% 사랑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호통치더라고요. 뭐가 100%냐? 50%가 서로 붙어서 100%가 되는 거지. 뭐 아직 모래 피도 안 마른 게 무슨 100% 사랑한다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종이 한 장 가지고 2장이 붙으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도 금방 찢어진다. 큰 바위에다가 붙여놓으면 바위가 깨지지 않는 한 종이는 붙어있다.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왜 내 신앙이 자꾸만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움직이는가 대체? 왜 내 신앙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대체? 간단해요.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굳게 서서.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이죠. 항상 조심해라. 다시 이 덫에 걸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덫을 풀어주셨는데 또다시 그 덫에 걸리게 되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덫에 걸린 사람. 덫에 걸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전쟁포로를 다루는 법이 있었어요.
고문하는 법인데 나치의 고문 방법은 무섭습니다. 진짜 나치의 고문 방법은 나중에 그 밝혀진 거 보면 아주 무서울 정도로 아주 이 고문 방법만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포로들을 얼마나 고문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자료에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치가 전쟁 포로에게 고문할 때 주로 즐겨 사용했던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면 5kg, 얼마 무겁지 않죠? 5kg 되는 돌덩이를 100m 들고서 옮긴 후에 다시 원래 자리로 갖다 놓는 것이다. 처음에 이 포로들이요, 야, 나치가 독일 군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잘해준다. 이거 5kg 옮기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처음엔 콧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세 주가 되고, 10주가 흐르고, 그렇게 20주가 흐르고 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미쳐가더래요. 미쳐가더래요.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는데 미쳐가더래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정신감정하는데 절반 이상이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걸렸다.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덫의 개념이 바뀌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고문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5kg 되는 돌덩이를 그렇게 100m 옮기는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불과 몇 주 만에 사람이 완전히 미쳐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덫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요? 육체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바뀐 거예요. 육체적인 문제는 쉽게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정신적인 문제는 쉽게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깊은 절망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내가 어떤 덫에 빠져 있던 간에 어떤 올가미 속에 갇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절망의 덫에서 구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망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몸부림칠수록 더 조여돼가지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절망의 늪에서부터 건져내신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죽은 후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죽음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질 만큼 가지고도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충분히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영혼을 얽어매는 이 사탄의 쇠사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단 젊은이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질을 많이 모아놓으면 그러면 노후에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 될 것인가 하는 묻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이라는 올가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내 목에 걸려있는 이 죄라는 이 철사줄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고 그래서 그 죽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이미 믿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혹시 저희 꿈과 인생 계획을 제 자신의 덫에 갇혀서 스스로 축소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 분명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고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과 계획을 제 스스로 그 덫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온 것 같아서 차마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듣고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던 이 덫에서 완전히 자유하기를 간절히 결단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진정한 해방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도 그런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